그 인원 제한이 있어서 20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세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좀 소문이 있던데, 강사가 누군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겠다. 그래서 강사가 여기 와보니, 저 양반이구나.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충격을 받았지만, 그만큼 이 사경회에 벌써 좋은 영향, 소문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에 강사님들이 이제 누구였다는 걸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하여튼 가고 보자.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경회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사경회인데 제가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쨌든 귀하고 유익되고 좋은 추억의 시간, 그리고 주님 공유를 베푸시면 나의 삶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정도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명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명해요? 근데 모르더라고.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 했는데 연세가 많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분 계시고, 제가 청년들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청년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누가 나를 알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8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였겠죠 그때. 그래서 30대 초에 선교훈련을 갔어요. 그래서 88년도에 한국에서는 이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호주에 가서 NT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단체인데 부적 선교단체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NTM에 가서 훈련을 받고 3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92년도 1월 달에 태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한국 모임에서는 제가 파송받은 첫 번째 선교사예요. 모르시죠? 역시 저는 무명 인사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제가 한국 모임의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그래서 92년도 1월 달에 갔는데, 1월 14일 파송을 해서 이제 태국에 갔는데, 정확하게 2018년 1월 14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로 만으로 해서 26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서울 북부에서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제가 파송받을 때는 동대문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울 북부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서울 북부에서 제가 동대문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동대문교회가 지금 5년 됐습니다. 개척교회죠. 그리고 2019년도 말부터, 혹시 CBF 아시나요? 네, CBF 선교회를 재조직을 해서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죠? 역시. 근데 제가 바라던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대문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CBF는 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 실세일까? 네. 처음부터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역자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훌륭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류상으로 제가 대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같이 동역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 소개는 짤막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경회의 주제를 광고 드린 대로 연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제로 3가지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3 주제가 연합이라는 주제 밑에 다 들어가 있고,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연합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선물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선물이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돼요. 창조 목적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수직 관계,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연합을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성도 간의 연합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평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연합으로의 초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연합이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그리고 연합의 초대의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면 율법적인 삶이 되고 바리새인적인 삶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우선시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영적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2 계명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2 계명이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복음과 성화 원리, 그리고 만찬 예식은 저의 신앙생활의 엑기스라고 할까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은퇴를 하고, 제가 선교지에서 26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있고, 일꾼들이 다 서 있어요. 태국 현지 일꾼들이 다 서 있고, 또 후배 선교사가 제가 했던 그 사역들을 담당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뭐 제법 상급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뭐 돌아오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좀 쉬면서 좀 이렇게 그 교제도 하고 좀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살자, 이런 말씀들 주변에서 많이 하셨어요.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이제 건강에 좋다, 그리고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후배들에게 이 세 주제만 반드시 좀 가르쳐주고, 네, 이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CBF에서는 복음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역교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의 원리, 만찬 예식까지 깊이 들어가면 이게 좀 지역교회 가르침하고 조금 이렇게 범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성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CBF에서 CLC 광고도 하고 복음 전하는 방법, 이런 것을 또 홍보를 하면서 지원자들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CBF에서는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대문 교회는 제가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원리를 다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대문에서는 복음과 성화의 원리, 만찬 예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5년 됐는데 청년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뭐 저희는 숫자가 작습니다. 한 40여 명 되나? 처음에 시작할 때 2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8가정, 9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퍼센테지로 볼 때 청년들이 한 7, 80%? 20, 30대가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 교회는 이제 어른들이 적응을 못하는 교회. 와서 이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눈치 보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해서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고, 그런데 청년들은 이것은 내가 있을 곳이다 해서 어른들이 없으니 너무 편하다, 뭐 이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좀 이렇게 많지 않고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실은 청년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세 주제는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원받은 지가 뭐 40년이 넘었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배우고, 거기에다가 또 선교지에서 아무 터도 없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 가서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친척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또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터를 놓아야 되잖아요. 신앙의 터, 교회의 터, 이런 것들 다 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5개 교회가 있고, 뭐 중국도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고 하는데, 그런 사역의 삶을 마감을 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 꼭 이렇게 이것만은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것만 좀 잘 깨닫고 이 원리대로 사는 성도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뭐 인도자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서, 뭐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앞서가던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나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그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또 시도도 하고 나름대로 또 열매가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셀그룹을 하거나 뭐 다양한 어떤 그 이런 이벤트성 사역을 해서 사람을 모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교회 성장 원리를 주님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성장, 성도의 성장, 교회 성장의 원리는 이 세 주제로 저는 함축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화의 원리의 만찬 예식만 성경적인 의미를 확실히 붙잡고 가면 성도의 삶은 단단하겠다. 그리고 교회는 단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시대의 변화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화가 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변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현상 가운데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각 인권과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 이런 것이 현 시대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권위적.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내 생각이 있어. 그리고 내 생각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인본주의 시대가 돼가고 있다. 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 시대가 된다는 것은 성경 가르침에 반대로 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의 핵심 주제인 주제권과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해 놔야 되는데, 이것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제권,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정해서 살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드는 거죠. 뭐 쉬운 예로 동성애, 평등법 이런 것들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서 뭐 여러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동성애라든지 뭐 평등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죄악 시대였던 그런 그 사회였죠. 그런데 지금은 동성들끼리 이렇게 드러나도 별로 그것이 규탄을 받기가 힘든 그런 시대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유럽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평등법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선악의 기준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도 뭐 흡연을 하거나 이런 것도 과거는 뭐 상상을 하기 힘들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후퇴가 되어지고, 태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이런데 화장실이 세 종류의 화장실이 있어요.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다 이제 그거는 알고 있는데 중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뭐 그 여자 화장실에 가면
여자들이 넌 여자 아닌데 왜 여기 들어왔어? 이런 갈등이 있을 거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넌 여잔데 왜 남자 화장실 들어왔어? 뭐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학교장의 지략으로 중성을 만들자. 그래서 중성 화장실이 있어요. 표시판을 보면 반절은 치마를 입고 반절은 바지를 입고 있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교회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세속화의 영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혼란스러워지고 주재권이 주님에게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주인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특별히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선물에 초점을 맞춘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런데 삶의 모습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모임에서도, 이거는 모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 이런 의심이 자꾸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전이 생기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그 서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재권 복음이다, 이런 복음이 나오고, 그러면서 주재권이 확실히 바뀌어야지 이것이 구원받은 거지, 그냥 그 죄사함만 초점을 맞춰서 그걸 깨닫는다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삶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냐? 뭐 이런 질문과 이런 그 도전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세대, 젊은이들 세대는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이 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이에요. 사사기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주하게 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걸로 분별이 됩니다. 현 세대가 그런 세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한번 성경적으로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 교회에서도 이 사형리의 이 복음의 내용이 많이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그 중간에 낭떠러지를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자가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믿은 자가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삶.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전하는 사형리 교리가 돼요. 그래서 과거 대학가 이런 데에서 많이 전파가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8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 때도 그런 복음을 들었죠. 지금도 그런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것이 그 산업혁명 그때 많은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면서 노동자들이 도시에 와서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시대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간편하게 핵심만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복음 전도 방법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바로 이 CCC의 사역례 같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뭐 붙잡아 놓고 오래 이렇게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핵심을 실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조금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복음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 뿌리를 받고 있는데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초점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복음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주님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고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소통과 동행, 언약 관계 가운데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본질을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반역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복음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왜 지옥 가냐면 윤리적으로 못 미쳐. 조그만한 죄, 아주 미세한 죄만 있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죄를 설명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있는데 젊은 여인이 지나가니까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고 있다. 그러면 실제 행동을 안 했어도 그 음욕을 품은 것 자체도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때 수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낳게 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까 제가 할아버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죄의식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짓는 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만 하잖아요. 뭐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조그만 죄도 지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죄 짓고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구도자들 가운데 어떤 구도자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을 이렇게 해오는 구조자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 가는 이유는 반역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 간의 관계 가운데서 짓는 죄, 그리고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좀 못 미쳐, 그래서 내가 죄인이냐,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거는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죄의 뿌리는 뭐냐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불신하고 대항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고 있다는 거죠.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반역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주인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반역죄로부터 회개를 하니까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나 또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주님이 그런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복음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바쁘고 긴 시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의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 저는 뭐 젊은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울 것이 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네, 개의치 않습니다. 요즘에 쇼츠 영상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책 읽기도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어른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뭐 영상도 빨리빨리 보고, 그럼 AI가 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 가르쳐주고 그것만 또 하고 AI를 다룰 줄 알으니까,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시간을 오래 한 곳에 집중하고 이런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어른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꼭 필요해 그러면 몇 시간씩 있는 거예요. 실화를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2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를 2시간 반을 했어요. 그리고 좀 급하다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3일 후에 다시 저녁에 8시에 만나서, 제가 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8시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쭉 전했는데 끝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딱 보니까 몸이 완전히 거덜이 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5시간 반을 얘기했더라고요. 복음을 이제 다 풀고 질문 더 있냐 하니까 이제 없다 했는데 1시 반이더라고요. 8시부터 1시 반까지 했는데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선교사가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1시 반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나중에 하는 소리가 선교사가 복음 전하다가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필요하면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시대의 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녀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 자녀잖아요. 2세대, 3세대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거예요. 주일학교 가서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다 하고 너무나 지겹게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청년회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활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성도 같이 부르고 특별 활동도 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청년회 교사가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뭐가 새로운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기도해봐라. 주님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많이 읽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어떤 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캠프를 갔다 와서 손을 들었어. 그래서 들어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슬쩍 와가지고 털어놓습니다. 제가 활동을 다 하고 침례도 다 받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진짜 구원받은 걸까요?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누군가 나에게 속 시원한 복음을 좀 전해주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답답해요. 복음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그 분이 말하는 메시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그걸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울고 불구한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지 중에서 뭐 다른 선교지도 다 어렵겠지만 태국은 기독교 인구가 0.5%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교도 불교고 그래서 뭐 전혀 성경을 모르고 교회 배경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실전에서 배운 노하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복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게 두나무, 복음 두나무예요. 그래서 이 두나무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 사경회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론 부분을 좀 뺐습니다. 전도 집회하면 서론 부분부터 하는데 구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론 부분을 빼고 막바로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이 복음을 듣다 보면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또 하나 질문이 뭘까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먹었다고 또 심판을 또 하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인간 창조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인간 창조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 이 속성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이분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영생을 하시는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 속성이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복 주시기 원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있잖아요. 너무나 맞는 노래 같아요. 우리 모두는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돼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는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 이게 설명이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 언변이나 이 지식 가지고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가요? 많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얼음이 되려면 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음이 남아 있어야 되고 물이 또 수증기가 되면 이 물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물이 얼음이 됐다 하더라도 물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도 되고 이게 인격적으로 그냥 존재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 되고 이런 걸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 미흡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 속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을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도 제법 있어요. 유명한 전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건전한 교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그런 걸 들을 때 말씀 좋네, 잘 전하네 이러면서 그냥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건전한 교리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 어디 정확하게 나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포 나오잖아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나오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피면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이제 창세기가 되는데 1절부터 3절에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그 말 뜻대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합된 관계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인간과 연합된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하는 연합된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삼위가 자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연합된 관계로 우리를 만들었고 이분이 우리와 소통하고 동행하고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특별히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다시 인간 창조 이거를 딱 띄어다가 크로즈업을 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아시리라 믿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이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들어가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명칭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1장 전체에 하나님 명칭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나오고 있어요. 엘로힘이죠. 이 하나님의 명칭의 의미가 뭐냐면 주권자, 절대 주권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하나님의 영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래서 1장 전체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으로 명칭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장에 들어가서 인간 창조를 다시 설명하는 장면을 보면 이때 나오는 명칭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2장 4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구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장에 들어가면서 타락 후에 나오는 이 명칭은 섞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섞여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1장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자, 창조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양방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의 의미 가운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은 창조주가 그냥 창조하시고 있어라 이렇게 운행을 하고 내 말대로 그냥 있어라 이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양방관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 그래서 다른 피조물,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도 이런 동물들 너희는 이렇게 있고 배고프면 이렇게 먹고 화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와 소통 관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 자유지를 줬습니다. 자유지를 또 가지고 태어난 피조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천사 그룹이에요. 그런데 천사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만 자유지를 이렇게 천사 그룹도 자유지가 있는데 사람은 자유지를 준 것뿐만 아니라 양반간의 관계 가운데 소통을 하고 동행을 하고 언약까지 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풀 때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반드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왜 만들었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고 사람이 타락을 한 그 모습, 사탄의 전략이 뭘까? 이것이 다 1장부터 3장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인간 창조 목적 자체가 삼위일체의 속성, 연합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내가 단지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 가, 나는 선물 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언약 관계 가운데 내가 회복이 되었다.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나를 보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I am who I am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복음 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안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제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서울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KTX를 타고 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공간을 이렇게 제한받고 사는 사람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쓸 때도 현재 시점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써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세기가 과거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미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현재 시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써라. 비전을 보여주고 그렇게 쓰라고 하신 거예요. 이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 특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6장, 출애굽기 6장부터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사실인가 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말의 명칭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약속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았으나 이 얘기는 뭐 전능자, 절대자, 창조자 뭐 이런 정도로 나를 알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이 장면은 모세를 보내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약속을 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나가는 성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는 나를 알게 된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언약을 하고 있고 동행을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인간을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영원한 연합의 관계로 회복된 자이고 언약 관계, 소통 관계, 동행의 관계로 회복이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선물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만드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걸 안 만들었으면 먹지도 않고 타락을 하지도 않고 심판도 안 받을 텐데 다 아시면서 왜 이거를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기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두 나무를 보게 됩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나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나무 다 강조를 해야 돼요. 생명나무라는 의미는 우리가 뭐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생을 얻을 건데 그걸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타락하게 됐어.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명나무라는
의미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명칭이 생명나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의 형상에 따라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해. 나는 의로운 자야. 내가 재판장이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의 의미는 성경 전체의 맥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 창세 때부터 이 나무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이 생명의 근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내가 생명의 왕이요 주인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이 명칭 그대로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이니 내가 의롭다 하면 그것이 선의 기준이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기준이 나올 수가 없다. 너희가 스스로 재판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 가운데 이 두 가지 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주인되어 살고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바꿔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대 이 사회의 특성이 됩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연합의 관계, 소통, 동행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특별히 만들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 이걸 다 주고 삼위일체의 속성을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너도 나와 연합할 수 있어. 그래서 자유주의를 줘서 연합의 관계로 소통 관계, 동행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큰 복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복을 인간만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너희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나는 영원히 생명의 주인과 재판장이다. 이 선만 넘지 말아달라.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는 그 의미 가운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특별히 만들고 소통과 동행,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 그냥 너희는 끝이야. 해, 달, 별 그냥 이렇게 해서 운행하면 돼. 그러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다른 피조물들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매일같이 보는 현상이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상단지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집에도 있고 동네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상단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이제 향불을 펴놓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인 거죠.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세대에 살았던지 간에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개가 아침에 일어나서 향불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보셨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살던 어느 지방에 살던 어느 지역에 살던 간에 사람들은 다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정해놓은 경계선이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한 복, 하나님의 형상을 다 받고 공유를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우리가 공유로 받고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은 그런 장면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그 장이 되는데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마치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 천국에 가도 생명을 또 연장을 해야지 우리가 더 살 수 있나? 비자가 또 허락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악과의 의미가 이제 지워지고 천국에 왔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은 근원이 있다. 생명의 근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이분이시다. 영원한 왕, 영원한 주인으로 천국에서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명칭 그대로 내가 생명의 근원, 왕, 주인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고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해, 내가 재판장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마치고 식사를 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